오늘 말씀 열매 없는 무화과의 운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26절까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제 들어가셔서 저녁때가 되어셔서 다시 베다니로 나오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래서 베다니에서 하루를 주무시고 그리고 다시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 보니까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는 일하러 가셨지 거주하지는 않으셨어요. 잠을 거기서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그 중앙에 계시지 않고 화려한 곳에 계시지 않고 늘 옆에 변두리에 가난한데 특별히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던 그 베다니의 집을 참 예수님께서 좋아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집을 예수님께서 좋아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곳, 먹을 것도 별로 없는 곳, 지금 가봐도 정말 후지기가 한량없는 곳인데 베다니라는 곳을 가봤어요. 너무너무 가난한 곳이에요. 지금도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를 예수님께서 좋아하셔서 주무시는 게 그렇게 불편안하셨겠습니까? 냄새도 나고 지금도 그렇고 집들도 후지고 잠잘 곳이나 뚜렷이 없을 텐데 또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주무신다고 하는 것이 어디가 편안한 곳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편안해 하셨습니다. 좋아하셨습니다.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또 우리의 그 생활의 환경을 막론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좋아하신 곳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곳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학적으로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그리고 전지전능하셔서 어디 곳이든지 다 계신다 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러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신 곳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곳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베다니를 예수님께서 좋아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편안해 하실 수 있는 그런 집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저희 어머님이 살아계실 때 저희가 다 어머니도 건강하시고 저희 우리들도 아직 다 크지 못해서 어렸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제 동생하고 저를 놓고서 말씀하시기를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난 이 다음에 네 동생 네 집에 가서 살 거다 그러셨어요. 니네 집엔 안 가 그러셨어요. 그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얘기인지 몰랐어요. 저는 왜 그랬을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부담스러우셨던 거예요. 까딱스럽고 까칠하고 따지기 좋아하고 물고 뜯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게 별로 우리 어머니한테는 별로 편안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좀 그냥 설렁설렁 넘어가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그래 지냈던, 그래 노는 거 좋아하고 그랬던 제 동생한테는 난 이 다음에 니네 집에 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같은 자식이라도 편안한 자식이 있으시죠? 네. 누구 집에 더 가길 원하세요? 편안한 집, 그렇죠? 하나님도 편안한 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집이 하나님 편안하실까? 어느 집이 편안하실까? 집에 왔는데 냉장고도 못 열어. 엄마가 와가지고 엄마 열지 마. 누구 주려고 하면 놓은 거야. 거기다 손대지 마라. 어이구, 그거 만지지 마라. 그거 우리 남편 주려고 잘 해준 건데 만지지 마라. 아니 누가 만진댔어? 누가 먹는댔어? 한번 보자는 건데 그런 것조차도 못 만지게 하고 못 보게 하는 그런 까칠한 집안에 어디 발이나 좀 디디고 다닐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편안하려면 내가 자유스러워야지, 그렇죠?
내가 늘 부모가 갔는데도 손님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어디 자유스러운 겁니까? 편안한 겁니까? 내 집처럼 아무 데나 드나들어도, 아무 화장실이나 써도, 아무 옷이나 걸쳐도 그저 같이 나눌 수 있고 같이 살 수 있는 바로 그런, 그냥 내 집 같은 곳, 편안한 곳, 내가 먹는 거 그냥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곳, 그런 곳이 편안한 곳 아닙니까? 시자가 붙은 음식은 며느리들이 이게 싫어한대요. 시금치도 싫어한대지. 예, 시금치도.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시면 반갑게 해야 하는데 가시고 나면 병들어. 피곤해가지고 막 터지고 막 그냥 그래.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편안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편안하시려면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라고 그렇게 따라줄 수 있는 순종의 삶, 예수님이 편안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들어드리는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편안하신 것이에요. 마르다가 그냥 야단을 쳤어요. 그냥 부엌에도 갔다가 집에도 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 대접한다가 막 왔다 갔다 할 때 예수님 굉장히 불편해 하셨어요. 거기다가 또 컴플레인은 또 이렇게 많은지, 예수님 마리아한테 좀 얘기해가지고 나와서 나 좀 도와주자고 했어요. 나만 고생합니다. 누가 하라고 그랬나? 지가 긴장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계획해가지고 자기 기준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대접이라고 여기는, 대접은 남이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해줘야 대접이지, 내가 원하는 것을 그가 원하지도 않는데 막 먹이는 게 그게 무슨 대접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를 하든지 두 가지를 하든지 그건 족하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그가 놓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리아를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가 베단입니다. 거기가 베단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베다니와 같은 곳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부자가 아니더라도, 대단한 것이 없어도 그래도 예수님이 마음을 따라가는 그런 어떤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편안하게 오실 수 있고 거하실 수 있는 곳. 이튿날 베다니에서 나오실 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시장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가난한 집이니까 아침 식사도 못 해드렸나 보지. 나오실 때에 시장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먹을 걸 찾으시던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보시고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열매를 찾으셨다고 그랬습니다. 열매를 찾으시는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도 열매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열매를 기뻐합니다. 3년 전에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저희 집 뒷뜰에다가 나무를 몇 그루 이렇게 심어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텐저린이 있어요. 요만한 거 있죠, 이렇게 까먹는 거. 네. 그게 3년 만에 열매를 딱 열었네. 몇 개? 딱 하나.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그걸 따서 먹었어. 그리고선 열렸다는 거. 근데 내가 보지 못했으니 어떻게? 자기가 홀랑 먹어버렸으니. 딱 하나 열었는데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열매를 그렇게 좋아해요. 저도 좀 먹어봤으면 좋을 뻔했는데 참 역시 사람이 그렇구나. 내 속마음 다 알았다. 내가 그랬어. 그 하나 있으면 나눠 먹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다 홀랑 다 먹었어, 혼자서. 그리고 있다고 자랑을 또 하니 말이야. 자랑이나 입이나 싹 닦지, 그럴 때는. 우리는 열매를 다 좋아하잖아요. 열매를 좋아하죠. 하나님도 열매를 좋아하신다. 열매를 찾으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무성한 이파리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파리는 대단해. 그냥 버석버석 대단해. 근데 정말 있어야 될 것은 없어. 내실은 없어. 모양만 있어. 경건의 모습은 있는데 경건의 내용이 없어. 그거죠.
근데 무화과는요 5월이나 6월 달쯤에 열매를 맺는답니다. 근데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가 뭐죠? 6월절 어린 양을 삶는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가 지금 3월 말이나 4월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절기가 무화과가 매체될 절기보다 한 달이나 한 달 반쯤 전에 지금 가서 열매를 찾으신 거예요. 그럼 그게 맞는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맞을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때를 잘못 맞췄네. 이거 없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돌아서서 가시면 돼.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나무에다 대고 예수님께서 뭘 하셨습니까?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먹지 못하리라 그러고 저주를 하셨어요. 저녁 때 제자들이 그 나무가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그 나무가 뿌리로부터 말라 죽은 것을 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을 보고 놀란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예수님, 아침에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랐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리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구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때 없이 무화과나무를 구하신 것과 또 열매 없는 것을 저주하신 것이 공정한 것인가? 또 그렇다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맞지 않는 일을 행하신 예수님, 그러면서도 당당하게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때는 무화과 절기가 아니다라고까지 적어 놓으셨어. 또 이 구절은 없애면 차라리 좋겠는데 그 구절을 적어 놓으셨어. 의도적으로. 그 무화과 때가 아닌 때에 무화과 나무 열매를 구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다고 저주하신 이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고 성경에는 이 말씀을 적어 놓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는 이야기를,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왜 성경에 적어 놓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이 무화과에 있어서, 열매 없는 무화과에 있어서 예수님의 오심은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종말입니다. 종말은 어느 때나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시간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아침이냐 저녁이냐 오후냐 가리지 아니하고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 잠자리에서, 아니면 골프장에서, 시장에서 어느 때나 그 종말은 올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 있다가 혹은 여럿이 있다가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수치스러운 자리에 있든지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너무 기뻐서 헉하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치스러운 자리, 술자리에서 술 너무 많이 먹고선 그냥 있다가 그냥 잠자듯이 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한인 커뮤니티에서 잘 알려진 의사 한 분이 50대 중반 됐을까요? 뭐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갑자기 가셨다고 뭐 센세이션이 일었습니다. 충격을 받았죠. 그것도 화장실에서 힘쓰다가 그냥 가신 거예요. 그것도 장가도 늦게 들으셨대. 이 50 막 넘어서 들어서 이제 애도 굉장히 어리대요. 그런데 갔어요. 이 마지막은 내가 준비가 돼 있느냐, 준비가 돼 있지 않느냐, 이거 상관없습니다. Anytime is coming. Anytime.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감안하고 알면서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죠.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산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지금 죽어도 부끄럽지 않은 삶, 지금 죽어도 후회가 없는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내일을 위해서 저렇게 하고, 내일을 위해서 이것하고, 내일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애쓰지만, 사실 오늘 신실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일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을 내가 떠나게 된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 것인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매일 생각하고 정리하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준비된 삶입니다. 준비된 삶입니다. 그것은 관계일 수도 있고요, 하고 싶은 일일 수 있고요, 해야 될 일일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열매 있는 마지막을 어느 때나 맞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every stage of life, 모든 스테이지에서 각 곳에 각 스테이지 때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어린애는 어린애대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요, 청소년기에는 청소년기대로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요, 청년기에는 청년기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거예요. 한 나무가 자라가지고 마지막에 열매를 맺는다가 아니라 매일매일 맺어야 될 열매가 있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이제 갓난해서 한 살 나고 2살 났을 때는 이 어린아이가 맺어야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싸면 돼, 잘 놀면 돼, 그렇죠? 잘 놀지도 못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잘 싸지도 못하면 그거 얼마나 걱정스러워, 그 1살 된 아이가, 그렇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가서 애들하고 잘 어울리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 공동체의 규율을 잘 배우면 돼요. 그게 그 아이가 어린아이 때 맺어야 될 그런 열매예요. 스테이지마다 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구할 때 없으면 걱정스러운 거예요. 이 친구 하나가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오티즘이에요. 자폐증. 잘 놀지도 못해, 말도 못해, 먹는 것도 잘 못 먹어, 관계도 못해. 얼마나 속상해하고 가슴 아파하는지 몰라. 그런 애들만 모이는 또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동도 시키고 그러는데 이 발로 잘 차지도 못해요. 그 축구를 시키는데 공이 굴러가다가 걔 발에 맞았어. 공이 가다가 발에 맞았어. 걔가 찬 게 아니고. 근데 엄마는 너무 좋대. 그게 걔가 발로 찼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가슴에 눈물이 흘러서, 어린애가 그냥 지 맘대로 뛰고 발로 차고 놀고 그냥 소리 지르고 저렇게 그냥 정상적으로 노는 게 저게 저 아이에게 있었으면 참 큰 열매구나, 너무 감사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매 스테이지마다 우리는 맺어야 될 열매가 있습니다. 그걸 준비하면서, 그걸 마련하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매일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영화 보셨는지,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벌써 오래된 영화니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다운로드 받으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잭 니콜라스, 모건 프리먼이 주연을 한 영화인데, 한 사람은 억만장자 백인 사업가였고 한 사람은 가난한 흑인 자동차 메커닉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다 어디서 만났냐면 병원에서 만났어요. 왜 만났냐면 암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해서 다 놓고, 우리가 이 놓는다고 하는 것이 놔지지 않지만 어떤 때는 억지로 놓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가 오기 전에 미리미리 놓는 연습을 잘 해야 됩니다. 미리미리 놓는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 놓는 연습 하지 않으면 어떤 때는 억지로 놓게 된다고. 억지로 놓게 된다고요. 억지로. 예? 병원에서 만났어요. 처음에는 백인이고 하나는 흑인이니까 무시하는 그런 말투도 갖고 이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동병상련이라 서로가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하면서 두런두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얘기 시작하다가 가정사정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사람이 각자가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지 못했다는 거죠. 이 잭 니콜슨은 자기는 돈 버느라고 시간이 없어 못한 거야. 돈은 엄청 많은데 하고 싶은 걸 해보지 못했어. 돈 버느라고. 이 한 사람은 돈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못했어. 시간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서로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돈은 내가 낼게. 같이 한번 해보자. 아주 둘이서 의기투합이 돼가지고 아무튼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합니다. 파리도 가고, 아무튼 이집트도 가고, 뭐 아무튼 그런 바다로 가고, 하늘로 날아가고, 뭐 그 스카이다이빙도 하고, 별걸 다 해보면서 이제 그냥 마음이 다 둘이서 하나가 되면서 삶을 나누는 그런 가운데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면서 지금까지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주관 때문에 마구 살면서 깨어졌던 그런 가정, 자식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정말 너무나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환상적인 얘기지만, 여전히 우리는 돈이 없고 여전히 시간이 없지만, 저도 뭐 하고 싶은 게 많지만 저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별로 하고 싶지만 해보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생존에 하고 싶은 것, 꼭 해야 될 것을 우리는 하고자 하는 노력과, 그리고 그것을 향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하고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을 세상을 떠난다고 할지라도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이죠. 밥 버포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들어보신 계시겠지만, 이분은 하시는 말씀이, 이분은 아주 미국의 아주 유명한 풋볼, 아메리칸 풋볼의 코치였어요. 아주 성공적인 코치였는데, 그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잘 살았나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돌이켜 보다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국 그 미식축구의 그 게임과 함께 이렇게 연계해서 썼습니다. 책을 썼는데, 인간의 인생의 중반전을 잘 준비해야 된다. 전반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반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후반전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전반전에 9대 0으로 이겼다고 할지 후반전에 그냥 확 점수 먹어버리면 그냥 그걸로 끝나버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더군다나 인생은 그렇습니다. 전반전에 잘했다 그래도 후반전에 잘못하면 그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전반전에 못했다 그래도 후반전에 잘하면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람은 자기가 자기 죽음의 자리를 먼저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가? 내 마음속에 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목적을 내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데, 내 장례식에 어떤 사람들이 참여해 주기를 원하는지, 교우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지, 내 자식들이 여기 서가지고 내 자식들이 조사할 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지, 목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고 그 설교 시간에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지, 커뮤니티가 그분은 어떤 분이었다라고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지, 그런 것에 대한 목적을 죽음 끝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삶을 역으로 추적해서 오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딘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살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아무 할 얘기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와이 있을 때 한 분은 그냥 떠돌아다니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그 교우분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장지도 마련하고 또 장례식도 치러줬어요. 근데 생전 보지도 못했고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 사람한테 장례식을 하려니까 아무 할 얘기가 없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냥 불쌍한 인생입니다. 나그네 인생입니다. 열심히 살려고 애를 썼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와서
인생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 정도지 다르게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누가 그분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도 없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안타까워. 누구를 도와준 일도 없고, 어느 모임에 열심히 나간 일도 없고, 누구에게 별로 도움이 된 일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매일 그저 자기 일을 위해서 연명하고, 그리고 숨어 지내듯이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간 사람들. 뭐라고 해야 돼? 어떻게 누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동안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두드립니다. 아직 아무것도 한 일이 없고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여기는데 난데없이 문을 두드리면서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Let's go. Time is up. 시간 다 됐다. 가자. 그게 죽음입니다. 나 아직 안 됐습니다. 나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 No. You had enough time. 시간 많았어. 충분히 있었어. 충분히 기회가 있었어. 그런데 그동안 뭐 했어? 라고 초대하지 않은 손님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죽음의 현실입니다. 누가 그렇게 가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돌아가신 분 얘기를 해서 안 되지만 우리 헬렌 한 집사님 같은 경우에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딸아이를 두고 남편을 두고 그냥 갑자기 그렇게 누가 그렇게 가고 싶겠어요? 근데 타임이 됐다는 거야. 가자는 거야. 그래서 가셨어요. 우리가 이런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열매를 찾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는 매 순간 준비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바로 이 열매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히 그 심판이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한 일인데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을 합니다. 심판은 인생의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염소와 양을 나누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은 그런 인생은 양이고 열매가 없는 인생은 염소가 되는 거예요. 이파리만 무성한 존재는 그냥 이파리만 버석버석 많지 내실이 없는 거예요.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누가 한번 제대로 도와준 적도 없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본 적도 없고,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그런 삶, 이파리만 무성한 삶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염소는 주여 주여 말로만 주님을 불렀던 바로 그런 인생을 성경은 염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은 작은 소자 하나에게 물 한 그릇을 주는,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정말 진심의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바로 그런 선한 일을 하는 신앙, 이것을 양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살아가는 신앙, 열매 없는 신앙, 그건 염소다. 가짜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 분명한 목적을 담아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될 매뉴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이냐? 그 말씀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케 하려 함이라고 하신 것이지. 말씀을 인해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훈련받고 그리고 정리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목적이 뭐냐?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가기 이전에 하면서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뭐냐? 착한 일 하면서 사는 겁니다. 선한 일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지. 내 마음에 내가 착하다 그런 것이, 난 착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진짜 착한 사람입니까? 교만한 사람이지. 자기는 웃기고 있네 진짜. 그건 자기 자랑이지. 인정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 진짜 자랑스러운 거지, 내가 자랑한다고 그게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인정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돼요. 자랑은 다른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도 다른 사람의 이분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자랑스럽고 그분하고 같이 있는 것이 너무 마음에 든든해지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런 모습이, 그래서 다른 사람의 입에서 이 사람을 자꾸 칭찬해주는 일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선한 일도 내가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일을 할 때 그 선한 것이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면,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의의를 나타내는 일을 하고 있는가? 내 자랑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을 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는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 것이고요,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이 갈라지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열매를 구하는데 그 열매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믿고 구한 것을 이루어진다,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루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말씀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분명 단연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날이 오게 된다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열심을 다해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언제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없이 구하는 그런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지요? 얼마나 응답 받으십니까? 혹시 그것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자기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누가 알 수 있겠어요? 내 속에 있는 건데, 내 속에 있는 건데. 누구한테 어긋난 일을 한 일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미 그 사람은 용서했겠지만 그 일이 있어야 우리 기도가 막힘없이 하나님 앞에 응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서 내 안에 상처가 되어지고, 그 상처는 꼭 이것이 치료하지 않은 상처 같아서 이것이 화가 나고 그리고 다른 상처로 번집니다. 그래서 고통이 심화됩니다. 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죠. 병은 기르지 마라, 빨리 가라, 빨리 가라 얘기하죠. 네. 작을 때 빨리 정리해야지 이게 가만 내버려두면 계속 자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나 특별히 관계를 얘기하는 것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서해라. 또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이 용서받아라. 그래서 용서하고 용서받는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 안에 평강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기도할 수 있고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내가 믿고 구한 것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뭘 믿고 구했다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했는데 뭘 내가 믿고 구했다는 거예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걸 믿었다고요? 아니요, 이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뭐냐?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지 어떻게 이것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근본적인 뿌리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그 관계가 어디서부터 온전해지느냐? 서로 간의 용서의 과정을 통해서 온전해진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이 땅에서 못하면,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다.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하십시오. 용서받을 것은 고백하고 용서 받으십시오. I'm sorry 하고 용서 받으세요. 그때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바른 기도를 드려서 응답되어지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이런 응답의 역사가 믿고 구한 것은 다 이룰 줄을 믿는 그런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열매 없는 무화과의 운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열매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인생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어느 때든지 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내어드릴 수 있는 열매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섬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마지막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로서의 삶의 자세,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진실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는 것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져 경건의 능력을 갖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시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열매가 참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내어드릴 수 있도록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하다가 오늘 그만 스스로의 함정에 빠져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인생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그 귀한 열매를 맺는, 응답을 받는 참으로 살아있는 믿음으로 서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